안녕하세요. 누가복음 12장 시작합니다. 11장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시는 사이에 무리가 수만 명이 모여들어 밟힐 만큼 되었다는데요. 그 많은 군중 속에서도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의 외식은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것이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악인을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가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러니 어떠한 박해가 있더라도 사람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말아라. 만일 권세자에게 끌려가는 일이 생기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을 하면 된다 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때 무리 중에 있던 어떤 사람이 선생님, 내 형에게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명하여 주소서 라고 합니다. 아마도 권위 있는 예수님이 한마디 해주시면 형이 듣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런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돈에 대한 탐심뿐 아니라 모든 탐심이라고 하셨고요. 이것이 안 생길 수는 없겠지만 모든 탐심은 물리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비유를 드셨는데요. 어떤 한 부자가 있었는데 밭에 농작물을 풍성하게 거두어서 창고에 가득 쌓고도 남았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생각하기를 지금 있는 곡간을 헐고 더 크게 곡간을 지어야겠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소출을 주셨고 자기 곡간도 가득 채워졌다면 남는 것은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베풀 생각을 했어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자기를 위하여는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이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런 새보다도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가 있느냐? 그런즉 너희는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그가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도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에 온 신경을 쓰고 염려해 봐야 근심만 더 늘어날 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내가 속한 무리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가 되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세상 것에 집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소유를 팔아서,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다른 힘든 이웃들을 위해 나누는 것이고 그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며 그것이 낡아지지 않는 배낭에 하늘의 보물을 담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어 35절부터 48절까지는 깨어 있으라는 말씀인데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어라. 주인이 와서 종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식탁에 앉혀 주인이 직접 대접해 줄 것이다. 주인이 혹 밤중에나 새벽에 왔는데도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았다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것처럼 만일 도둑이 언제 내 집에 들어올 줄을 알았다면 그 집주인은 도둑이 집을 뚫지 못하게 미리 대비할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여 이 비유는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왔을 때 그 종이 진실한 청지기의 역할을 하며 다른 종들을 보살피는 모습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러나 만일 그 종이 자기 주인이 더디 올 거라 생각하고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을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받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12사도는 많이 받은 자이고 주인의 뜻을 아는 자잖아요. 그런데도 깨어있지 않는다면 신실하지 않는 자의 받는 벌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청지기이든 그냥 일반 종이든 모든 믿는 자들은 영적 잠에 빠지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 49절부터 53절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세상과는 더 이상 어울릴 수가 없게 된다 라는 것을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세상 친구들과 술도 먹고 담배 피고 놀았고, 아니면 부모를 따라 무당집에 가서 점도 보고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했었어도, 이제 내가 복음으로 거듭났으면 그런 것들은 끊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세상에서 만났던 사람들과 혹은 가족이라도 더는 이전처럼은 어울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과 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신 거고요. 그렇더라도 자기 믿음을 잘 지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50절에 예수님이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라고 하신 것은 십자가 고난을 받아야 함을 표현하신 겁니다. 다음 54절부터 59절은 시대를 분간하고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오는 것을 보면 곧 소나기가 오겠구나 하고 알고, 남풍이 불어오면 곧 더워지겠구나 하고 미리 분간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을 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을 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재판을 받으러 법관에게 갈 때에는 가는 길에서 그와 화해하기를 힘써야 한다.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서 재판장이 너를 옥조르게 넘겨주고 옥에 가두게 되면 너는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지 않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감옥에 갇히기 전에 채권자와 잘 합의를 해야 되듯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법정에 서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에 시대의 징후를 분별하여 복음을 받아들여라. 외식하는 자들아, 회개를 하고 하나님과 속히 화해를 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13장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가지고 갔는데 로마군이 트집을 잡아 그들을 붙잡았고 최종적으로 총독인 빌라도가 그들을 죽이도록 판결하여 그들이 죽게 된 것을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 여기 있는 너희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런 해를 받은 것이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게 된다. 얼마 전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8사람이 치여 죽은 사건이 있지 않았느냐? 그들은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죄가 많아서 벌을 받아서 그렇게 죽은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남들이 당하는 불행한 사건에 대해 들었을 때 그것이 그 사람의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그 태도는 그리스도인으로는 잘못된 것이다. 고난은 나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알고 이웃이 당하는 불행을 함께 아파하며 위로해 주어야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어 6절부터 9절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3년이 지나도록 열매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하니까 포도원지기가 주인님, 올 한 해만 더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어 잘 길러보겠습니다. 만일 그래도 열매가 없다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라고 1년만 더 기회를 주자고 했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의 열매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면 기회는 계속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중보하는 포도원지기가 예수님이시라면 나는 심판대에 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높아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이 열매는 업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열매는 하나님 앞에 옳은 성도의 인격을 말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절부터 17절은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자를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18일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등이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불러서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도다 하시고 안수해 주시니까 여자의 꼬부라진 몸이 곧 펴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회당장은 분을 냈다는데요. 아니 일할 날이 엿새나 있는데 왜 꼭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해서 율법을 어기느냐? 라고 무리에게 말했답니다. 회당장의 눈에는 고통받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치는 일이라고 표현하지요. 이것이 전형적인 종교인의 위선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가 기르는 가축에게는 안식일이라도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질 않느냐. 그렇다면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했고요.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병을 고치시고 그가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여러 번 나타내셨고요. 율법보다 사람이 우선이고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고 수차례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임을 나타내셨으니까요. 혹시 나는 이웃의 고통을 보고도 외면하며 겉으로는 신실한 크리스천인 척하고 남이 잘못하면 곧바로 교리에 어긋난다, 비성경적이다 라며 정죄하지는 않았는지, 예수님께서 이 위선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외식하는 종교인은 아닌지 꼭 살펴보아야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은 천국 비유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아서 처음에는 아주 작은 씨앗 한 알이지만 자라나면 나무처럼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 만큼 커진다 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도 같다 라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밭에 보잘것없는 죄인 한 명을 심으시고 기르시어 쓰임받게 하시는 장면이 연상되고요. 누룩은 하나님께서 가루 서말이라는 세상 속에 누룩이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갖다 넣으셔서 그 세상 모든 영역 전부가 영향을 받게 하여 변화되는 모습을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폭발적인 확장성과 성장성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신 겁니다. 22절부터 30절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내용인데요. 구원을 받으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좁은 문은 문이 하나밖에 없어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할까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으면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하는데 인간의 악한 본성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삶은 저절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주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가르침을 받았어도 구원의 문이 한번 닫히면 다시는 열리지 않으며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할 거라고 하셨고요. 그때 그들은 문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거라고 하셨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말은 땅을 치고 후회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행위 구원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행위를 하는 것과 그 사람의 본질적으로 거듭나서 삶이 바뀌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복음으로 거듭나야만 인간의 이성과 지각이 거듭날 수 있고요. 그의 삶이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어떤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유대인식 구원관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믿은 이방인이 먼저 될 수도 있고 먼저 믿은 유대인이 나중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와서 헤롯이 통치하고 있는 영역에서 나가십시오. 그가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내보내려고 헤롯 안디바와 관계를 짰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간파하셨다는 듯이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 여우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 안디바를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탄식하시면서 너희는 끝내 나를 거부할 것이고 결국에는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예수님을 찬양할 때까지, 즉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13장이 끝납니다. 그렇게도 메시아를 갈망해왔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눈앞에 보면서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 참 답답하기도 하고, 인간과 종교는 무엇인가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정해진 길을 가셔야 했지만 얼마나 고독하셨을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12장과 13장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